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음, 이제 여러분들, 제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이 듣는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어,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사실은 구약 때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의 이제 뒷부분, 예를 들면 창세기나 신명기 뭐 이런 데 빼고 뒷부분에 가면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 메시아 이렇게 나와요. 메시아. 즉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메시차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영어로는 anointing 또는 anointed 또는 unction 이렇게 부르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기름 부음에 관해서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맞는데 기름 부음이 즉 성령이 함께 한다는 의미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좀 다릅니다. 먼저 오늘 주일날이니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아버지 많은 이들이 아버지 우리 자신을 알며 아버지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역사하심의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좀 항상 짧게 얘기한다는 게 이제 길게 얘기하게 되는데 좀 얘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때도 기름 부음이 있고 신약 때도 기름 부음이 있고 영어로는 같은 용어를 써요. anointed라는 말을 씁니다. anointing 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면 구약 때는 약속의 성령이 내리는 일이 없어요. 그 대신에 성령이 가지고 있는 능력, empower, 이 능력을 입히는 일에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왕들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주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뿔기름, 뿔에다 기름을 담아 그에게 붓느냐 아니면 병기름, 병에다가 기름을 담아 붓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때는 어떤 사명, 임무를 주고 그를 세울 때 우리가 일렉션 그러잖아요.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왕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돼요. 단지 그 기름 부음이 얼마 동안 지속될 거냐는 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후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근데 4대까지만 하죠. 그런데 다윗의 기름 부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잖아요. 다윗의 위. 그래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뿔기름을 바르고 솔로몬도 뿔기름을 바릅니다. 그거는 그 기름 부음은 영원한 약속의 기름 부음과 같아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이제 훗날 다시 천국에서 그들은 그 성령이 함께하는 자로 사명을 받게 되죠.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아직 제 영상을 다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줄 알겠습니까? 그러는데 각 개인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지금 결정되는 거긴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얘기고 여러분들 관점에서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종국, 마지막. 그게 아마 테로스일 겁니다. 믿음의 마지막이 구원이다 이렇게 돼 있지. 중간에 뭐 대충 살았는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마 자주 제 영상을 듣지 않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이 태초에 택했던 자들, 업으로서 택했던 자들은 이제 뭐 구원을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긴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그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쓰죠.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싶은 자들은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 구원 받았잖아, 그래서 뭐 마음껏 죄를 져도 돼,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또 뭐 여러분들은 뭐 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껏 죄를 지시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개 같은 소리를 하는 목사가 있어, 전광훈이라고. 어쨌든 뭐 그걸 따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지.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종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입어도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신약에서 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요, 기름 부음을. 하나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분으로서의 어노인팅, 그러니까 성령의 파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기름 부음에 관한 이야기는 네, 뭐 거기까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올바른 얘기가 아닌가 봐.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게 하시네. 됐습니다. 자, 오늘 기름 부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릴게요. 기름 부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여러분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진짜 영어로 보는 게 낫겠네. Anointing which you have received of him. 그로부터 내가 받았던 그 anointing, 기름 부음이 abide in you, 내 안에 기름 부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시면 사명도 있고 여러분들이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you need not that. 어떤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겠다, 사람한테 가서 듣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똑같은 그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특징이 뭐냐면 가르쳐 준다, 우리에게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해주신다는 의미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친 것은 진리요, truth, 그리고 거짓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친 것처럼 너는 항상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성령이 내 안에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목하세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봅시다. 이건 좀 헬라어로 좀 봐야 되는데, 여기 크리스마,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카리스마라는 단어 아시죠? 사실은 이건 뭐 카리스마는 아닌데 크리스마, 힘, 권능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라베테, 너희에게 준. 그래서 아포 아우토,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권능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메네이엔 후이민, 우리 안에 메네이가 거하다, 머무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기름 부음은 이게 크리스마, 즉 힘이라는 겁니다. empower, 능력. 그래서 이 크리스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더불어 인을 치시고 증명하시는 게 있고, 종들의 마음에 권능을 줘 그들로 하여금 그 안에 기름 부음으로 가르침을 얻게 하는 것,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냥 이제 뭉뚱그려서 크게 얘기하면 이런 성령의 권능, 성령이라고 안 썼잖아요. 성령의 권능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진리이고 에스틴, 요게 아레세이스, 그것은 진리고 그것은 거짓, 수도라는 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수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가르친 이 니다센이라고 하는 건 과거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것이 너희 안에 매낸 너희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항상 해.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원어를 봐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에 empower, 요것이 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죠? 요게 이제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와서 여기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근데 이런 말 때문에 이제 착각을 하는 건데요. 여기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nfess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confess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 이렇게 썼지만 여기 에저몬 로고메노이 이게 뭐냐면 중간태로서 바로 confessing입니다. confessing 무엇을 confessing 하죠? 타스 하르마티아스 자기의 죄, 그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건데 이 자복이라는 게 중간태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왔는데 이제부터 자백을 한번 해볼까? 자백하면 도움된다는데 그러면 마술사 시몬 됩니다. 이 중간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로 이렇게 자백하게 하는데 여기 보세요. acknowledge입니다. acknowledge는 나도 알고 상대한테 인식도 시켜주고 누가? 하나님. 그래서 실질적 의미로서는 assent, 동의를 의미하고 완전히 어그리하는 거예요. 나 죄인 맞아. 내가 그런 죄가 있었지. 그런데 뭐 주둥이로 조상죄를 뭐 말 안 할래. confess, profess, promise, 약속. 이 죄를 자복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baptized of him. 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모양이죠. 이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세례. 세상을 떠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자복한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것이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죄 자백도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죄사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면서 그 빛으로 인해서 나를 바라보고 밝히 나를 알게 된 그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는 일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자백한다니까 또 지가 나불거리면 된다. 자백해 해주시다 이런 얘기. 그렇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아시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풀려난 이후에 400년간 열심당원으로서 왜냐하면 바벨론에 왜 잡혀갔죠?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잡혀갔는데 그 율법 중에도 대표적인 것이 뭐죠? 바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유월절이에요.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건데 그 왕이 성전을 짓는 그 성전에 그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성전에 있는 악당들 걔네들이 사독 계열의 사람들 진짜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야 될 사람은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짜들이 나타나서 이 사두개파 사람은 제사를 담당했죠. 이런 자들 전부 하나님을 어기고 속이는 자들 이거는 누룩으로서 자기네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이고 사두개파는 거짓된 자들로 마치 하나님의 그 제사를 집전하는 것처럼 속이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오늘날 신학이나 목사들이죠.
세례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 그들에게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려고 일러주더냐. 이때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에릭손 맨 노스. 이것도 중간태예요. 누가 너로 가서 피하라고 거기에 나타나라고 가라고 얘기하든 이 스스로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는 걸 보더니 이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거 독사의 자식인데? The generation of viper. 독사의 자식아. 너 어떻게 여기 오게 됐어? 어? 여기 보면 밥티스마. 이 세례하는 곳으로 에피. 세례받는 자로 곳으로 너 왔어? 어떻게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파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물세례와 또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인은 자백이 되지도 않고 그들의 심령이나 내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악당들이죠. 독사의 자식들이죠. 이들도 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좀 다르죠. 이때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회개는요, 그렇게 confess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내야 돼요. 나 주둥이로 회개한다는 사람 치고 합당한 열매가 나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전부 율법을 따라 드렸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으로 남 뒤에서 욕하고 이런 사람으로 되어 있죠. 회개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가 나와요? fruit, 열매, meat, 만족되는 열매, repentance. 너 회개했다면 거기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 메타노이아스라는 게 이제 회개입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여기요. 아지온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못 맺습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시작하신 거고 회개가 진짜 돼서 합당하면 비록 지금 내 마음에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죄사함을 주게 되면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뭐 맨날 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니 내가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뭐 이스라엘의 뭐니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 말씀 두 개를 정확하게 들으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에서 미혹하는 얘기들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했죠. 그런데 왜 딱 끊어버리질 못합니까? 딱 끊어버려야 돼요. 왜 못 끊어버리죠? 돈 때문에.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탐하기 때문에 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좀 머물러 있어봐. 내 또 주님께 기도할게.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해요? 오늘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일 또 달라고 그러고 모레 또 달라고 그러고 얻을 때까지. 그러면 자꾸만 그걸 구하잖아요. 그러면 악령들, 귀신들, 이천층에 있는 마귀들이 쓱 나타나서 슬쩍 줍니다. 뭐 그 얘기는 얘기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오늘 뭐 길게 얘기할 그런 것이 아니까 그 발람의 교훈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이 발람의 교훈,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따르는 자가 누가 발람의 가르침을 따릅니까? 발락. 발락. 이 발락이 뭐예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 선지자한테 가서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걸 좀 멈추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발락은 악한 목사들, 저주받을 사역자들. 이 발람은 무슨 선지자니 뭐니 해가지고 나서가지고 그런 얘기를 줄줄이 해대면서 돈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식의 이런 자들인데 바로 이 발람이 뭘로 왔냐면 올무를 놓았는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하는 여기 The Children of Israel은 율법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들. 그 앞에 아는 게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올무를 하나 갖다 놓는데 그 올무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이 우상이 뭐예요? 돈을
돈을 구하고 돈을 따라다녔는데 거기서 그 우상이 마귀가 사탄이 그 앞에 내어놓는 재물, 좀 돈 조금 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그걸 먹게 한단 말이에요. 더 앞서 집어먹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재물이든 아니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뭐예요? 음란한 일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돈과 음란은요, 한 세트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올무의 특징이 바로 돈과 음란입니다. 그게 올무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되죠. 첫째, 이 돈, 우상의 재물, 이 돈을 그냥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구했는데 오면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운운하잖아요. 발람처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음란한 일이에요. 자꾸만 이상하게 눈앞에 어른어른거리고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이 발람의 여기요. 니다켄이라는 가르침이라는 그거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따른다. 그걸 따르는 자들이 있다. 누구 앞에 놓습니까? 아들인데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뭐예요? 포스네이라스타이. 여기 음란이죠?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이 목사라는 게, 사역자라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바치시면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올무를 놓는 자가 있으면 그 교회 떠나세요. 거의 계속 앉아 있으면요. 근데 못 떠나겠으면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되는 게 이 니골라당이에요.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게 알지자. 왜 이러냐면 이게 그리스의 영지주의라는 게 왜 나타나냐면 영이라는 건 이데아, 아주 이게 도덕적이고 지고지순한 것에 대한 것이 영이에요. 그래서 걔네는 영과 육을 구별하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을 알기만 하면 육은 악한 거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육을 악하다고 놓고 영을 선한 것으로 놓고요. 따지는데 그렇다면 쟤네들이 말하는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저 영이 영을 알아. 악령을 알아. 악령이 끼는 겁니다. 전 니골라당은요.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바로 악령이 껴요. 그리고 그 악령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럴싸하게. 그래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게 바로 영지주의자들. 근데 다 그래요. 이렇게 영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그게 영지주의예요. 이게 신비주의로 반드시 빠집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미워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홀드한다. 여러분들 영인이 얼마 전에 김문훈 목사인가? 그 사람이 이제 영지주의형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포도원 교회라는 게. 왜 욕을 합니까? 그 왜 욕을 하게 되냐면 바로 귀신들, 악령들, 마귀들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의 교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세요. 디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니골라당 이 두 가지를 조심해요. 여기서 이기면 첫 번째 발람의 이제 이 규제를 이렇게 나와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벗어나면 이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6절에 이런 것으로부터 이기면 하고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계시록은 누구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크리스천들의 시나고그를 여기서 말하는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격한 의미의 교회라는 건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여야 돼요. 근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여기 이긴다는 말은 overcome, 극복하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귀 있는. 들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이제 듣는데 자꾸만 듣게 되잖아요. 그게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권능, 기름 부음의 권능,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종의 가르침, 기름 부음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들을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들어요. 그냥 들으면 막 비판하고 싶고 막 욕하고 싶고 하지 그렇게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오케이. 귀 있는 사람 들으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말한 것을 들어라 그러면서 여기 이기는 자, overcome. overcome이라는 건 뭐 이긴다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극복한 자, overcome. 그러니까 현재 지금 네가 듣고 이기고 뭐 발람의 교훈, 뭐 이세벨의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거의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자라는 얘기예요. overcome. 극복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감추어둔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감추어져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뭘로 감추어져? 비유로 감추어져 있고 들을 귀가 없으면 들리질 않아요. 근데 이 만나를 주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령한 양식, 만나. 감춰져서 안 들리는 걸 내게 들리게 해주겠고 보여주겠고 흰돌을 주겠다? 흰돌이 뭐예요? 이 돌이 뭡니까? 반석,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기도 하죠. 그 중에 흰돌,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주겠다.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새 이름이 적혀 있는 이 돌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적혀 있죠? 권세, 오노마라고 나와요. 새 이름. 너희가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사함의 그 권세가 거기에 적혀 있어. 근데 이 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돌을 받아야만 알아. 안 받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뭐 그 속안에 새 이름이 뭐라고 추측하고 전부 추측일 뿐이야.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 받아야 하는 거야.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냥은 절대 몰라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overcome, 극복하는 자. 그래서 여기 이기는 타스, 에클레시아스. 에클레시아스가 뭐냐면 여기 에클레시아스. 그것이 바로 popular meeting 또는 종교적인 컨그레션, Jewish synagogue 또는 Christian community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church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시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 그게 성령이에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만나를 주겠대잖아요. 여기 뭐냐면 숨겨져 있는 메노, 케크로메노라는 게 뭐야? 숨겨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부 비유로 말씀하신 그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단 말이에요. 도우조, 준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줄 거고,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여기 오노마가 나오잖아요. 카이논, 요게, 논이라고 하는 것은 새겨진, 그 도류에 새겨진 이름을 주겠다. 요게 페트로, 요게, 바로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름, 새겨진 그 이름을 너한테 줄 거야.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끝났죠. 자, 여러분들 이 주일날, 네.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숨겨진, 바로 그 만나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들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숨겨졌던 만나라고 생각하시면 드세요. 음식. 그리고 그 음식들을 먹고,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저 열매는 순종의 열매예요. 말씀 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떠드는다는 얘기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즉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다는 얘기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생기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주기도문의 앞부분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네, 감사합니다. 이따 또 시간 되면 또 찍을게요. 네, 감사합니다.